금일 오후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한 그 초안이랑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작성을 했는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벽에 좀 했는데 일단 전 뭐 열심히 연구도 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좀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네 번째 오후 설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 그런지 이렇게 주일 학교랑 다르게 매번 참 긴장이 됩니다. 또 사역과 또 학업을 병행하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성도 여러분께선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네. 제가 신학교에서 이게 설교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데 이게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좀 요즘 또 듣고 있는데 학부 때도 배웠지만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원어 사용을 쓰면 안 된다. 적게는 괜찮다. 설교 전체를 관통하면 사용에 제한이 없다. 1시간 정도 설교해야 된다. 짧을수록 좋다. 본문에 따라 설교 방식은 달라야 한다. 방식보단 기도와 묵상이 중요하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 말씀이 진리이지 뭐 교리나 신학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하나를 지정해 정답으로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사역 1년 차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 아직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또 저는 매주일 이제 오후 설교가 없으면 주일학교 설교, 유치부 설교랑 본과 또 오후학교 설교와 본과 이 세 부서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 나이가 전부 다릅니다. 근데 본문이 같아서 이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차이를 둘까 매주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설교 방식을 써볼까? 공과를 이렇게 준비하면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서 언급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역에 대해 구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열정과 끈기와 신학과 방법론만을 앞세우면서 기도와 묵상 없이 마치 회사 업무를 대하듯 사역을 임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바쁜 일상 속 삶의 고민과 문제에 있어서 많은 선택의 기로가 등장하실 겁니다. 참 많은 염려가 생기고 내일의 걱정, 더 먼 미래의 고민도 자연스레 생기실 겁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고민들, 더 잘 살아보기 위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계획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당연하고 건전한 고민거리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구하고 의지하냐는 질문에선 다른 지점에 봉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본문은 이런 어려움과 염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원고를 오늘 다시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성경을 좀 잘 집중을 하셔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할 테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병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읽은 교독한 본문은 6장의 큰 두 단락 중에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본질 말고 외식적인 행위를 경고하시면서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6장의 장 제목에도 드러나 있듯 1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 은밀한 경건 생활과 이에 대한 하늘 보상은 오늘 함께 교독한 하늘에 있는 보화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교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것으로 맥락을 잡고 들으시면 수월하실 듯 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9절은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단락에 서론 역할을 하는데
말씀의 이제 뉘앙스랑 다르게 금욕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게 19절을 자칫 잘못 보면 저축을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사유재산을 뭐 금지하나 성경은. 근데 이는 노동과 사유재산을 삶의 주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19절과 조금 거리가 먼 해석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21절에서 짧고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권면으로 단순히 돈과 경제활동이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라는 뜻으로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어질 구절들도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를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마태가 19절을 시작할 때 너희를 위하여로 시작했던 거랑 다르게 오직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하늘에 쌓는 보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물을 쌓아라를 후술하면서 19절 하반절에 좀, 동록, 도둑에 대해 20절 하반절에서는 전부 언급하지만 대조하여서 강조하는 게 드러납니다. 근데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면 자연스레 미래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요? 마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눈 상태의 좋음과 나쁨에 대한 대조를 통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물론 시력이 좋으면 선하고 시력이 나쁘면 죄인이고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눈의 좋음과 나쁨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약간 뭐 속담 같은 거, 전통적인 부분, 사상, 가치관인데 눈의 좋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관대하다, 그다음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인색하다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문화에서.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잠언 22장 9절과 23장 6절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눈, 즉 물질의 탐욕이 지나치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없음을 설명하십니다. 또한 당시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 눈에는 불이나 불빛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선 언급과 같이 눈이 좋다는 선하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22절에 눈이 성하다의 단어 뜻도 동일한 맥락을 가집니다. 성하다는 원어로 하플루스인데 관대함, 순수함이라는 뜻을 가진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의 원형이 됩니다. 성하다의 원어 하플루스 글자 자체의 뜻은 온전함과 일체성입니다. 종합하자면 눈이 성하다는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 순수하게 집중하라는 뜻을 사실 본문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23절에 눈이 나빠 몸이 어두워진다는 재물의 시선을 뺏겨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상태를 설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의 경고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 것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또한 반복해서 강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두 회사에 주간, 야간으로 근무를 하던가 프리랜서로 한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당시에는 종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나 집에 고용된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는데 그래서 종에게는 이 주인 저 주인을 섬길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됐습니다. 이 문화를 고려할 때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자 자녀인 종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떠한 마음과 시선을 가져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통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주석들이 좀 많은데요. 이걸 한 묶음으로 종합하면 이러한 소결론이 나옵니다. 선한 눈으로 온전하고 순수하게 재물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나쁜 눈의 모습인 탐욕적인 모습을 버리자. 나쁜 눈을 가진 사람, 즉 인색한 사람은, 또 자신의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염려만 가득한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재물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려고 하니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장에서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산상수훈,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것을 고려하면 이런 청지기적 삶의 태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방심하지 말아야 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를 잘 기억을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4절이 소유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설명했다면 25절에서 34절은 염려를 주제로 다룹니다. 25절, 31절, 34절에 염려하지 마라라는 명령과 이에 관계되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염려하지 말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26절에 보라, 28절에 생각하여 보라, 33절에 구하라는 명령의 표현을 반복함으로 예수님의 강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선 단락과 연결해 보면 제자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면 자연스레 현실 문제로 염려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그 주제가 드러납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숨과 몸, 음식과 의복의 대조를 통해 진정한 가치는 목숨임이 등장합니다. 음식은 목숨을, 옷은 몸을 보호하기에 음식과 옷은 물질적인 염려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반절 끝에 아니하냐는 예수님의 물으심이 있는데 세상 염려보다 목숨이 더 중요치 않겠냐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질문의 답은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답으로 귀결됩니다. 26절은 공중의 새와 너희, 즉 제자를 뜻합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도 기르시는 점을 드러내시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니고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가족 은유를 통해서 창조주이자 제자들의 아버지로서 귀하게 보살피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조명해 주십니다. 27절에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 헬리키안인데 뜻은 신장의 길이, 신체, 키의 길이나 생명의 길이 둘 다 뜻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염려만으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자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한글날로 한자라고는 안 기록됐겠죠. 이게 페퀴스인데 페퀴스는 큐빗을 나타냅니다.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한자는 5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원래 뜻을 종합하면 인간이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해도 아주 작은 삶조차 연명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지적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새와 음식의 비유가 있었다면 28절에서 30절은 꽃과 옷으로 연결되어 염려하지 말 것을 또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새들의 비유처럼 들의 꽃과 풀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성경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게 원래 더 중요한 뜻이고 간과하지 않아야 될 점이 있는데 새나 꽃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냥 놀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꽃이나 풀보다 제자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비유입니다. 이는 29절을 통해서도 조명되는데 솔로몬의 언급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만큼 제자들인 너희도 한 명 한 명 다 귀하고 들꽃마저도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위로와 권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대목이지 않으십니까? 30절에서 등장하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들은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뜬금없었는데 이 부분은 당시 문화 배경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길가에 있는 들꽃이나 꽃이 떨어지면 풀만 남잖아요. 이거를 건조를 해서 땔감으로 썼답니다. 맨날 일상에서. 그래서 그걸로 불을 이제 화로를 불 붙여서 빵도 굽고 밥도 먹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들풀과 이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땔감의 역할을 하는 풀들도 기르시고 자라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풀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위로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31절에서 32절은 그러므로와 이는으로 시작하는 절인데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의 이제 결론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면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러한 믿음이 이방인과의 차이를 나타내신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때 당시엔 이방인이지만 지금에 적용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자신의 삶, 노후에 대한 연금, 집, 자녀를 위한 양육, 취미, 아니면 연인, 결혼 등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건전한 고민이지 그게 죄에 가깝다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염려를 가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세상 염려가 중심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각자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의 원문을 보면 그의 나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한글에.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더 가깝습니다. 말장난 같을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부자관계, 하나님과 자녀 간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게 원래 원문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드러나듯 이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경 구절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히 감격스럽다를 넘어서 원래 유대에서는 레위나 제사장이나 지성소나 또 여러 절기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뵀잖아요. 저희는 기도하면 끝이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센세이션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아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너희가 멀게 생각하는 또 구약에서 많이 이미지로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분명 그런 분도 맞지만 그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성부 하나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즉 구속사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하자면 우리를 지키시는 또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라는 것의 해석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 돈이 필요한데, 나 만약에 몸이 아픈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의 간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가까운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33절 하반절, 절의 후반부에 더하시리라는 이제 미래 수동태,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더하시리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수동으로 받아진다. 그래서 직접 주셔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올바른 신앙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필요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34절은 앞선 본문들을 종합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에 내일 또는 미래의 일로 염려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별히 하반절에 괴로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단어가. 이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이 행복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 만사가 진짜 전부 다 형통해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정말 빠르게 응답하시고, 이게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통을 배제할 수 없고 성경의 제자들뿐 아니라 인간은 모두 내일에 대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해서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평생토록 보장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한동안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든 뭐든. 때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단지 하나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며 내일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저희 신앙 고백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명확해질수록 내일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알파이자 오메가이시며 처음이자 끝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즉 내일이 오늘의 해가 떠오르면 내일이 오잖아요. 반복됩니다.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저희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의 시간과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신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지금 당장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을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요한 사실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기에 괴로움을 안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전히 돌봐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전도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고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괜스레 죄송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작전 카드에 적은 작정자들 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구원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젠 우리를 늘 책임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자녀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만들 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사랑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데려옵시다.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간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큰 한 걸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